먼저 못나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중학교 기도모임 개척자이자 인도자인 3학년 김규민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더 웨이브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회차가 거듭되는 동안 우리 학교에도 기도모임이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해서 학교 안에 피난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에 제 책상 옆으로 와서 침을 뱉고 침을 닦으려고 휴지를 찾으러 간 사이에 필통에 침을 뱉고 교과서에 문지르는 등 모욕적인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이유 없이 때리고 숨이 막혀서 쓰러지니까 오버하지 말라며 일으켜 세워서 또 때리는 식의 전형적인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늘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엄마 몰래 씻으려다가 들켜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부모님이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선생님까지 아시게 되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그 뒤론 괴롭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혼자 힘으로 이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였는지 주님이 주신 답을 제가 못 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매일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며 살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신 걸까? 주님은 뭐하고 계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타서 최고층 버튼을 누르고 한 층 한 층을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동생이 전화가 와서 형 뭐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동생에게 솔직히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듣고 그 동생은 형이 왜 죽어? 형이 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고 다른 사람들이 형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냐고, 얼마나 걱정하겠냐고, 그리고 형은 잘못이 없는데 왜 형이 죽냐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동생의 말이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로 인해 다시 이성을 찾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어 학교 폭력을 잊을 정도로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였고 드디어 3학년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1학년 때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그 걱정은 현실이 되어 또 1학년 때처럼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저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을 다 때려 죽이고 싶었고 저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기도하자, 주님께 맡겨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괴롭힘을 계속 당한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마저 없었으니 정말 괴롭고 무서웠습니다. 또 죽음이 생각나고 사는 게 싫었지만 그렇다고 죽을 용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부 목사님께서 힘 빠진 제 모습을 보시고 신방을 하자고 하셔서 그때 목사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함께 기도해 주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군중에게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적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감정에 취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도 가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더 웨이브 집회마다 기도하고 집회 이후에도 한동안 기도해오던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학교 기도 모임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벗어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 저의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웨이브 5차 집회가 열렸고 저는 정말 저희 학교에 학교 기도 모임이 세워지는 한 가지 기도만을 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 주님께서는 아무런 능력과 자격 없는 저에게 학교 기도 모임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친구들 관계에서 인정도 인기도 없는 저로서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을 제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기도 모임을 개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먹자 정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믿는 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장소도 제공되고 관심이 더해지면서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기도 모임의 뜨거움이 한풀 꺾여 기도장으로 어려움을 느끼던 찰나에 그날 유일한 참석자였던 친한 친구의 기도를 듣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비록 지금은 작고 힘들고 어려운 기도 모임이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기도 모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작은 불씨지만 그 불씨를 끄지 마시고 더욱 크게 이끌어 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주님이 계획하시어 세우신 기도 모임이 나의 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 기도 모임은 주님이 이끄시는데 내 능력으로 했다는 교만한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즉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기니 주님이 다시 기도 모임에 한동안 안 나오던 친구들과 후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 모임은 주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모임을 개척하고 인도를 하면서 주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깨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만 가면 힘없이 무너지던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기도 모임이란 피난처로 시작해 학교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 무엇보다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정체성을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학교 기도 모임이 그런 은혜와 회복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